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깜짝 놀랐네요. 저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이 됐어요. 그쵸? 좋으십니까? 12월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한 달이 너무나 기쁘십니까? 아니면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벌써 12월이야? 아쉬우십니까? 뭐세요? 어떤 입장이세요? 세월아 멈춰다오 뭐 이런 것입니까? 사람에 따라 그리고 지금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11월이든 12월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여러분들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작년 우리 새강명교회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여기 이렇게 막 크게 도시 그림이 있고 막 거기 써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워지고 또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명은 여전히 유효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여러분이 희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길 끝까지 그렇게 희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약 350년 가량의 그 이스라엘의 아주 흑역사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접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남쪽의 다섯 족속과 전쟁을 하고 북쪽의 그 하솔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광야 생활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면서 삶이 점점점 안정화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디로 옮기고 조금 있으면 어디로 옮기고 이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 가능했냐?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고 매일 먹어야 할 곡식을 쌓아 놓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그들이 뭐 개인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큰 부자가 생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 광야를 떠도는 삶이 아니라 정착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풍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잘 살고 편안히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앙도 다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보단 이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사무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단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수고하면 되겠지, 내가 땀 흘리면 되겠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삶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맞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속 좁게 질투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요 질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오늘 7장, 6장, 7장, 8장에 보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미디안은요 매년 이스라엘이 추수 때만 되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내 곳간에 쌓아놓고 싶은 그 곡식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키워놨던 양과 소와 나귀들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 때가 되면 산 속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감춰놓고 어디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다 막 감춰놓고 틈틈이 그것을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까불러서 먹고 막 그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때서야 바닥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아까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찾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세우시고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미디안과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냐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나 많구나. 너희의 힘으로 승리를 할 줄 알고, 전쟁하고 나서 너희들 인간들의 힘으로 승리한 줄 알고 교만할까 걱정되니 군사들의 수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3만 2천 명에게 외치는 겁니다. 걱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무려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마 기드온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 왜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전쟁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10,000명밖에 안 하면 3분의 2가 떠났는데요, 거기다 대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많아. 그래도 많으니까 더 줄여라. 하나님, 다 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더 줄입니까? 명색이 전쟁하려면 10,000명 정도는 데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더 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줄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고르고 골라 몇 명만 선택하세요? 300명만 선택하시죠. 처음에 몇 명이었다고요? 3만 2천 명. 이제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1%도 안 되는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꼴랑 300명으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1%도 안 되는 사람들, 꼴랑 300명인 사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 16절 18절 말씀, 7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300명을 몇으로 나눴대요? 셋으로 나눴대요.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각 손에 뭘 들렸대요? 나팔과 빈 항아리. 아니, 여러분들 전쟁하러 나가면 최소한 칼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드려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뭘 감춰요? 횃불을 감췄어요. 뭐 어떻게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로 가서 어떻게 하래요? 그 항아리를 적들에게 집어 던지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래요? 그냥 깨 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주거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략입니까? 전쟁하는데 이렇게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전쟁의 방법으로 인하면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드라마가, 제가 지금 대하사극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새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드디어 고려하고 그다음에 거란이랑 전쟁을 해요. 고려의 30만 대군, 그리고 거란의 40만 대군이 전쟁을 하는데, 이 고려는 아직 정비가 안 됐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서 40만 대군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 40만 대군이 이 4,000명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집어삼키기 위해서요,
막 공선 무기를 막 불을 날리고 화살을 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그 군사적인 기술, 군사적인 전략, 뭐 군사적인 무기들이 필요한데, 아니 300명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칼 한 자루 안 들고 나간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있을 법한 그런 전략이겠냐라는 거죠. 아유, 이렇게 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전략은요, 전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발된 300명이 엄청나게 뛰어난 어떤 그 싸움 실력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300명이 다 골리앗처럼 이 등치가 막 하늘을 찌를 것 같고 힘이 고함치는 이런 사람들이 300명 모였던 걸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드온은요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렇죠? 농사꾼이긴 한데요, 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자기들 곡식 턴 거 다 훔쳐가니까 그 사람이요, 이 곡식을 털어먹이려고요, 포도주를 짜는 통에 싹 숨어가지고 거기서 몰래 밀을 이렇게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이끄는 군대인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다 똑같이 농사나 짓던 그런 3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300명이 엄청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대단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모였던 32,000명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고작 300명이었지만, 능력 없는 300명이었지만, 오합지졸 30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그냥 사람끼리 모인 300명은요 작은 인원에 불과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300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명은요 그 질과 힘과 형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고 그 어떤 군대보다 큰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300명의 군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군사들 300명은 어떻게 싸웠느냐? 그들이 한 일이라곤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본 사람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다른 건 뭐 대단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시 미디안의 군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디안의 군사는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말도 안 되게 많은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몇 명 이스라엘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도요 4대1, 그렇게 많은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싸우면 몇 대 1이 되는지 아십니까? 450대 1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단 300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300명 퍼센트로 따지면 0.45%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회는요, 평균적으로 2대 8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대 8의 법칙, 원래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고, 원래는 2대 8이 아니라 20대 80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백화점의 총 매출의 그러니까 VIP 20%의 사람이 80%의 매출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2대 8의 법칙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가 2대 8의 법칙을 에 해당된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 20%의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들을 그 헌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소수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고 그런데 그 수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든 사람들. 그래서 이 적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힘들고, 삶도 어렵고, 삶도 고달프고, 매일 저녁마다 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힘들어서 쪼벅쪼벅 걸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오늘도 힘든 하루였구나. 그러니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미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300명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대적 13만 5천 명 앞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300명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 단 300명, 0.45%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그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7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건 뭐예요?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 생각할까 봐. 나의 승리.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좋아서 그 나를 과신하고 나를 나타내고 우리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렇게 교만할까 봐 그 교만을 가장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여전히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까 봐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사력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32,000명으로 승리해도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00명으로 승리했어도 13만 5천 명 10,000명으로 13.5대 1인데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였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였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었어, 이것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서 떠나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쟁하자고 하니까 전장에 나오기는 했는데 누군가가 야 빨리 가, 네가 갔다 와, 그렇게 등 떠밀려서 갔다 왔을지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옆집도 가는데 우리 집도 가야지, 누군가의 이목을 피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람들, 타인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또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내가 직분이 이건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다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의심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까 그 300명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믿음은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 저 사람 믿음 좋네, 하건 나쁘네, 이런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평상시에는 믿음이 최고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믿음 가진 것 같은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마치 어찌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한, 그래서 돌아간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고 갈등하고 할까 말까, 혹은 그렇게 돌아가는 수치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아닌, 두려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2대8 법칙, 아니 1대9 법칙, 아니 오늘 이 300명 0.45%의 법칙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많지만 교회 안에 충성하는 자는 적고, 목숨 걸고 생명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적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채 1%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고 몇백 명이 교회를 이끌어 갈 뿐이라는 것이죠. 늘 성장하는 교회 목회자들 곁에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100명이건 200명이건 몇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기도할 뿐이고, 다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충성할 뿐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몇 명? 12명이었을 뿐이죠. 그 12명이 변화받고 12명이 성령 충만하였더니 여러분들 세계가 뒤집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그 32,000명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그 300명,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300명과 같은 이들이 적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편의주의에 빠져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우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심해져 갔죠. 하지만 우리가 이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1%의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1%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상위 1%, 공부도 상위 1%, 재산도 상위 1%, 사회적 위치도 상위 1%, 집도 상위 1%를 꿈꾸며 살아가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꿔야 할 1%는 오늘 끝까지 선택받았던 그 사람들의 1%였습니다. 32,000명 중에 1%인 300명,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1%를 하나님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1%를 위해서 땀 흘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향한 그 1%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